안녕하세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어제 봄비가 내려 산천초목에 봄기운이 힘차게 오르는 주일입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98쪽입니다. 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광복절인 셈입니다. 유월절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이 노역에 엄청난 고통 중에 신음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애굽의 바로 왕에게 보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달라고 바로에게 요청했지만 바로는 번번이 거절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60만 명의 장정이 있었는데 그들의 노동력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바로 왕의 고집을 꺾고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바로가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재앙의 강도를 계속 높여가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10번째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 10번째 재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은 모두 죽임을 당하는 재앙인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희생양을 통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애굽의 속박에서 오히려 구원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반절 말씀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예표, 즉 그림자이고 예수님이 원형, 즉 실체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누리기를 원하는 첫 번째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예표합니다. 그런데 그 양은 흠없고 일련된 것이어야 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시행하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양은 일련된 수컷이어야 합니다. 염소도 가능했는데 이것은 경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1년이 되었다는 것은 가장 좋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흠이 없어야 합니다. 6절에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라고 말씀합니다. 유대력으로 정월인 아비벌 14일까지 간직했다가 잡으라고 합니다. 3절에서 보면 아비벌 10일에 양을 취하라고 했으니까 약 4일간 잘 간수하다가 잡으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흠이 없나 자세히 살펴보고 정성으로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흠이 없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흠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흘린 피는 결국 대속의 피입니다. 성도 여러분, 피를 흘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을 받으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하반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죄를 대속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 즉 보혈로만 죄사함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시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애굽의 장자의 재앙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처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피는 믿음의 고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7절에 보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라고 말씀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뜻으로 대문의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라고 했는지. 그것은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라는 의미입니다. 문설주와 임방은 문을 대표하고 문은 그 집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십시오. 페인트도 아니고 피로 칠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중요한 것은 그런 집만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학습 세례 공부를 하고 문답을 한 뒤 세례를 받는 것은 교회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가정과 부대, 사회에서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는 모습이 필요한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혈의 능력은 구원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보혈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12절과 13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표적, 즉 사인이 되어서 그런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가르쳐 유월절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보혈의 능력의 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내용은 아주 다양하고 풍성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뀝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의가 주어집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사망에서 영생으로 바뀝니다.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에는 죄의 삭선 사망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음입니다. 그러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뀝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에게서 저주 대신 축복이 주어집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세상에 저주가 왔습니다. 모든 인간이 종신토록 고생하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주를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큰 저주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당하셨으므로 구주를 믿는 자마다 저주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잠언 3장 33절에는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다 보니 때때로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은 마치 우산 아래 들어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비가 억수로 쏟아져도 우산 안에 들어오면 괜찮습니다. 그와 같이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믿음의 고백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구체적인 모습들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동참함으로써 보혈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해보다도 풍성한 사순절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 원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 당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사순절을 경건하게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며 보내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봄기운이 완연한 이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뜨거워지며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교차가 심한 관계로 혹시 병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능력의 오른팔로 잡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예물을 준비하는 귀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날마다의 삶에서 동행하시며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838 대대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